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숨겨뒀던 엄청난 그 돈을 주시던가 미리 그 숨겨뒀던 엄청난 수의 사병을 주시던가 그렇게 하셨으면 제자들이 이제 든든했을 텐데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가시면서 하신 일이 발을 씻겨주신 일이었습니다.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셨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어쩌면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아 이게 뭔가 이 마지막 순간에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모세는 엄청난 일을 행했는데 홍해도 가르고 광야 40년 동안에 한 사람도 굶은 적이 없이 다 먹고 마시고 뭐 의복도 닳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고 근데 성경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모세보다 높으시죠. 높다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비교가 안 되죠. 예수님과 모세는. 모세는 죄를 사하지 못했습니다. 죄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했죠. 예수님만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모세의 죄도 예수님을 통해서 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어쨌거나 이제 어떤 눈으로 보면은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인데 왜 이 마지막에 이게 뭔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예를 들면 이제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장 4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이 뭡니까? 그러면 이제 제자들 각 사람에게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 제자들 각 사람에게 보통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능력과 지혜를 각 사람에게 주셨다. 넘치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그럼 야 정말 엄청난 일이 생겼구나. 엄청난 일을 하셨구나. 이럴 수 있는데 이 17장 4절에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이며 그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데 그 이루신 일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거기 6절에 보면 답이 나오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었다. 이름을 알려줬다는 게 이제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름이라는 게 이제 그 사람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떠함을.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셨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다.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뭐 좋은 말씀인데, 좋은 일인데 이게 내가 사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뭐 17장 6절 말씀을 그러니까 이 성경의 그 모든 구절들이 성경의 다른 말씀들로 설명이 되죠.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이 성경은 다른 본문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라고 했을 때 이 요한복음 전체가 이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구절이 나오면은
바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문맥을 살피고, 그러니까 위아래 구절이죠. 위아래절. 혹은 이제 그 다음에 그 장을 살피고, 그 다음에 더 넓혀서 이제 그 앞에 있는, 앞뒤에 있는 장, 그리고 더 넓혀서 그 책, 이렇게 이 순서대로 이제 성경을 해석하면은 뭐 추상적으로 이해하거나 혹은 잘못 이해할 그런 위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보면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라고 했을 때, 그 같은 날, 지금 같은 날, 같은 저녁에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보면은 아버지를 나타냈다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14장 9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14장 8절,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기 아버지를 이렇게 나타내셨죠. 이게 아버지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거죠.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과 그 연관되어 있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말씀이 이 14장 21절에 있죠. 14장 21절에도 보면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럼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시겠다. 예수님을 나타내면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요한복음 16장에도 보시면 16장 13절에도 보시면은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빌립과 제자들이 보고 있었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아버지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았던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를 나타내는 모습을 봤던 거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도 뭐냐면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써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제 이 일이죠. 이 일. 여기 17장 6절에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물론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죠. 그런데 세상이 그걸 미워해서, 하나님을 미워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러니까 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택한 사람들에게만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신 것으로 말씀하시죠. 이 17장 6절의 표현도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냐면은 13장 1절에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을 사랑하시되, 아니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17장에 있는 모든 기도가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3장 특히 13장부터 16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17장에 있는 모든 기도는요. 17장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17장 6절에서 이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는 것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나타내신 것이냐면은 여기 13장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모습. 보시죠. 여기 17장에 나오는 표현들이 계속 13장부터 이제 반복이 됩니다. 13장 3절 보시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여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맡기셨다는 말이 주셨다 라는 말로 바꿔야지 더 이해가 됩니다. 이게 왜냐면 이 똑같은 단어가 그 뒤에 있는 장들에서는 주셨다라고 번역되고 있거든요. 맡기셨다가 주셨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주신 것과, 그럼 17장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말씀들이 계속 나오죠. 이 17장 7절을 보겠습니다. 17장 7절을 보시면은 여기 13장이랑 이제 한번 같이 볼게요. 13장과 17장을. 17장 7절.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13장 3절이랑 비교해 보시죠. 같은 말씀, 같은 표현입니다. 정확하게 같은 표현이죠.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주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그 13장 말씀을 쭉 염두에 두고 17장 7절을 읽어보면은 제자들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가 아니고 이런 뜻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런 뜻이에요. 물론 지금 이 당시에는 제자들이 몰랐습니다. 이 당시에는. 근데 이제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탄생하면서 제자들이 이 날에 일어난 일을, 그게 무슨 일이었는지를,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게 됐던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아버지께서 친히 자신들을 섬기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14장 21절에 보시면은 이게 예수님 당시에 살아있던 제자들에게만 일어난 일이죠. 13장은. 근데 14장 21절을 보시면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럼 이 말은 이제 우리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 말씀이죠. 당시에 12제자들에게 12명만 있었던 건 아니겠지만은 12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돌보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25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 요한복음 14장에서도.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제 이 성령이 오심으로써 그 제자들에게 혹은 교회에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에서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성령이 오실 때에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실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혹은 하나님의 섬김을 받을 것이다. 이게 지금 그 발을 씻는 일이 어떤 거냐면 구약에서 발을 씻는 일이 여러 번 나오죠. 아브라함이 천사들에게 발을 씻을 물을 주고
그다음에 로또 발을 씻을 물을 주고, 이 발을 씻을 물을 주는 게 이제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지금 이 13장이 영접하는 거예요. 손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보낸 자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게 그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기는 그 일의 의미를 설명을 하신 겁니다. 영접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서로 영접하면은 그게 어떤 일이 되냐면은 여기 14장 2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제자들이 서로 영접할 때 혹은 서로 발을 씻길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시는 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영접하시는 거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집에 여기 있죠. 14장 2절 아버지 집에서 발 씻김을 받고 돌보심을 받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를 나타내었습니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내가 제자들에게 아버지를 나타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집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영접하여 발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이제 17장 그 기도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7장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전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버지의 모습이 특별히 어떤 모습이냐면은 13장에 나오는 모습이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13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영접해서 극진히 돌봐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만큼 안전한 집은 없는 거죠. 아버지 집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집만큼. 우리가 나중에는 이제 정말 하늘나라에 예수님이 다시 공중에 다시 오실 때에 들림을 받아서 주와 함께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겠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아버지 집에 있게 되는 것이냐면은 다시 읽어보면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은 자기를 감추시고 그리스도만 나타내시죠. 예수님도 자기를 나타내신 게 아니고 아버지를 나타내셨죠.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18절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시면은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
이게 마치 이제 우리 집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뭐냐면은 우리가 아버지 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집에 영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기고 있을 때 제자들이 어디에 있는 것이 되냐면은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죠. 그게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17장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리고 17장 마지막에도 똑같은 말씀으로 끝나고 있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할 것입니다.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일과 똑같죠.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당신이 만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텐데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모세가 했던 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었던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었던 거죠. 아마 이 예수님이 13장부터 17장까지 말씀하시고 기도하실 때 이 모든 얘기를 들으면서 제자들이 저게 무슨 얘기인가 아마 했을 겁니다. 저게 무슨 말씀인가? 저건 또 무슨 기도인가? 이해할 수가 없다. 성령이 오신 이후에야 이해하게 됐던 거죠. 여기 이제 그 17장 6절에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다는 말과 그럼 아버지를 알게 했다라는 말이죠. 이게 아버지를 알게 했다. 3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럼 6절 말씀이 영생을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했다, 나타내었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영생을 주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영생을 주었다.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영생을 주었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아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그럼 바로 위로 올라가 보시죠. 바로 위로. 3절에서 2절. 근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들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면은 아들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10장 2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으려면은 아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한테 선물을 받아요. 선물을 받으면 그 사람이 저를 다스릴 권세가 있어야 되나요? 상관없죠.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영생이라는 선물은 주시는 분이 받는 자의 위에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생을 우리가 받았다면은 영생을 내게 주신 분이 만민을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않는 자도 다스리는 거죠. 근데 구원받지 않는 자는 다스림을 거절하는 겁니다. 부정하는 거예요. 다스림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지옥불에 던져지죠. 다스림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에 아주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는 어떤 그 사실이 뭐냐면은 아들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 다스림에 복종한다 라는 사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스린다라는 말을 여기서 이제 이해하려면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 다스린다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일단은.
그럼 사람들이 높은 사람이 그 계급이 낮은 사람들을 다스린다 라는 어떤 말을 그런 말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사실은 이 세상에서 보는 다스리는 관계로는 이 다스린다라는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의 다스린다는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스리는 관계는 그냥 외적인 행동만 다스리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마음부터 다스립니다. 그럼 어떻게 다스리느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듯이 너희도 생각해야 된다. 내가 보듯이 너희도 모든 것을 봐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알듯이 너희도 하나님을 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다스림의 어떤 영역이 외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영혼이에요, 영혼. 본성입니다, 본성.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 17장 2절 말씀, 여기 어떻게 다스리시는지가 이 빌립보서에 보면은 뭐 다른 말씀들도 있겠지만은 이 빌립보서에 보면은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2장 13절입니다. 여기 지금 2장 13절 전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모습이 나오죠. 2장 6절부터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9절에 보시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다. 주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시느냐?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다스리십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그럼 어떻게 다스리시냐면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걸 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도 기뻐하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다스린다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근본적인 방식 자체를 다 바꾸시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아담이 생각하던 방식이 있고 그리스도가 생각하던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아담이 생각하던 방식을 가지고 살다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바꾸시겠다. 이 말씀이 이제 특히 더 요즘에 요즘뿐만 아니고 항상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제 이 반복되는 내용이었지만은 이게 죄의 형벌을 면하고 그게 곧 영생이다. 죄의 형벌을 면하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들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아들이 나를 내 생각과 뜻까지 다스리는 권세가 아들에게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게 영생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뜻이 우리의 지식이 우리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우리의 가족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우리가 가진 것들 시간이든지 돈이든지 아니면은 육체적인 힘이든지 건강이든지 그 가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